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없음의 자리입니다. 광야는 스스로 자급자족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리하여 절망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예씀이 무효화되는 현장이 광야입니다. 헛수고가 되는 현장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이 광야라는 인간의 한계에 서 있게 된 것은 버림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기초가 되어서 광야 생활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그들을 광야 생활을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출애굽기 이야기는 광야에서 그들을 구원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원받았기에 광야에 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30절을 보십시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가 광야 생활을 하는 까닭은 하나님의 안아주심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구원받은 우리를 한계에 두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한계는 구체적인 것입니다.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신앙은 구체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계는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을 만들어내는지 구체적으로 배우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한계라는 것은 여러분 구체성을 갖습니다. 공간의 한계를 가졌다, 시간의 한계를 가졌다, 건강의 한계를 가졌다, 성별의 한계를 가졌다, 능력의 한계를 가졌다는 것은 구체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상상 속의 사람이 아닙니다. 상상 속에서 인생을 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턱턱 먹히는 한계 속에서 살고 있으니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인생 속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한계 속에 두셔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을 만들어내는 구원인가를 구체적으로 경험케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한계 속에 둔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한계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얼마 가지 않아 더 깊은 수렁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이게 됩니다. 한계의 겹겹이 둘러싸인 인생을 산 것이 요셉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한계는 요셉의 못남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시편 105편 17절입니다. 그가 한 사람을, 여기서 말하는 그가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하나님이 요셉을 한계 속으로 몰아넣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고 있는 그 순간이 요셉이 한계 속에 있는 순간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니 요셉이 한계 속에 있게 되었다라는 의미의 말도 되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게 뭡니까? 요셉은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미 받은 구원이 무엇을 만들어내는가의 목록이 금방 제가 소개해 주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어디서 그가 확인하게 되냐면 한계 속에 하나님께서 그를 살게 하시니까 그 한계 속에서 그가
자기가 받은 구원이 무엇을 만들어내는가를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요셉의 인생은 인간의 한계와 절망 속에서 구원을 받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한계 속에서 이미 받은 구원이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를 보게 하신 이야기라는 것입니다.